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사무엘은 스스로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스스로 이제 사라지겠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물론 뭐 이게 사무엘의 이제 마지막 장면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뭐 심지어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죽은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할 정도로 사무엘은 아직까지 이제 남겨진 사명들이 남아 있지만 사무엘은 이제 왕이 세워진 이상 자기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빠져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무슨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사실 시작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길갈에 다시금 모이자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을 때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사울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울이 그렇게 왕에 등극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너에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울에게 그 기회를 따라서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해서 이제 사울이 이제 왕위에 등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게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바로 직전에 사무엘상 11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디로 모이게 합니까? 길갈로 모이게 해서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실 때 하나의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구조가 있는데 새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무엘의 선포와 우리가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선포가 그 안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이 사울의 어저께 말씀 함께 나눴던 네 가지의 기회의 실패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만 실패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울만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사울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이 새롭게 되지 않았으니 이제 누구라도 새롭게 돼야 될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새롭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지금 새롭게 되는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이 사울을 따르지 않고 이제 나라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설명해 나가는 장면이 이제 고별 설교에 담겨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를 하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그 왕은 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미 뭐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짧은 시간 속 안에서 이미 그것이 증명이 되어졌고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이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 얽매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결코 왕이 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또 한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역사적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에 오늘 1절 말씀에서 온 이스라엘이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모여 있냐? 길갈이라는 곳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길갈은 어느 장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 길갈이고요. 그리고 길갈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냐 하면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돌들로 만들어진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지금 무엇이 세워져 있냐면 성막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길갈이라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야말로 이 길갈이라는 곳이야말로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곳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곳에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얘기했던 사무엘의 외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기억해야 되나요? 여기서만큼은 길갈에서만큼은 사울 왕을 기억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곳이에요. 만약 여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사사시대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거거든요. 여기서만큼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온 이스라엘에 다 모여 있는 장소에 그러면 결국에 여기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지금 그렇죠. 사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포함되어 있고 사울조차도 지금 계속해서 기회를 놓치고 있었지만 사울도 이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더 이상 이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리에 나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후에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까? 못하게 됩니까? 실제로 그 일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누구를 통해서 이게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합니까? 실제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이제 일어나죠. 그때 이제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하게 누구를 외칩니까? 드디어 스스로가 하나님을 외치기 시작하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혼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외치기 시작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기까지 사실은 거기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어쨌든 이제 앞으로의 장면들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될 텐데 그 전개가 되기 이전에 사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겁니다. 사실은 사무엘의 등장은 우리가 이미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던 시대에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이라는 이런 영적으로 혼미해져 있는 그러니까 온전하게 깨어 있지 못한 그런 제사장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이 사무엘이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 주셨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꾸는데 완전히 이제 변화되었죠. 일단은 변화된 것을 성공했죠. 그죠? 왜냐하면 미스바에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왕을 세워주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에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다 혼신의 힘을 다 바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건이었던 왕을 세우기까지 모든 일들을 다 했던 것이고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랐던 그런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이자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죠. 자신이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압제하고 빼앗는 일이 있었느냐, 뭐 혹은 누구에게 뇌물 받은 일이 있었느냐,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내가 그걸 다 갚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그런 일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5절 말씀에 오면 결국에는 우리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다. 우리가 증언해준다. 당신의 삶이 온전했음을 증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된 것은 분명하죠. 그러면 사무엘의 영적인 파워가 어디에 있었는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변화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특히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어요. 뭐 오늘도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게 뭐 잠깐 언급이 되긴 하지만 아들들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아들들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무엘이 그 아들들의 문제가 있었으면 사무엘이 비난을 받게 되고 사실은 그 문제에 있어서 사무엘도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끝까지 사무엘은 인정을 받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무엘 자신 스스로는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에게 있어서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비리와 그 엄청난 죄악들을 누가 방치했습니까? 그냥 엘리가 그냥 방치하고 모른 체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겠죠.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가 누구 앞에 새롭게 된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것,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사람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부러운 점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봤을 때 나를 인정해 준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훌륭한 바로 점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증인이었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저에게도 도전이 되어집니다. 저도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제 스스로가 원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함께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나로부터 무엇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살아내어질 때, 그럴 때 사실은 이게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뭐 JMS 뭐 정명석에 관한 이야기가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고 사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기존에 있는 우리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도 또 욕을 먹죠, 그죠? 다 싸잡아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우리 교회 뭐 실제로 뭐 건강한 교회나 이런 교회들 이단 교회들 뭐 구분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다 그냥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똑같은 교회라고 얘기해서 다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게 되는 거죠.
결국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도 자신의 삶이 그걸 받쳐줍니까? 안 받쳐줍니까? 안 받쳐주는 게 드러나면 결국에는 이런 일들을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을 다르리 끝단자를 쓰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 거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이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 감춰졌지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왜 이렇게 한국 땅에 메시아가 많은지 몰라요. 그죠? 네, 한국 땅에는 메시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도 너무 많고 뭐 엄마 하나님도 있고 아빠 하나님도 있고 그죠? 뭐 이렇게 너무나 많은데 보게 되면 뭐 문선명 같은 사람들도 뭐 영생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보여졌냐 이 말이에요. 다 거짓된 삶이 다 드러나잖아요. 만천하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삶이 증명해내는 거죠. 근데 오늘 사무엘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 삶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내 삶이 지금 증언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물론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느냐? 이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평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언행이 일치가 되는 믿음의 자녀들 간절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쓰면 어떤 말씀일까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고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그 기회 가운데 있다면 언행이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착한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선한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집사님, 원사님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부르지만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저분은 정말 집사님이야, 저분은 정말 권사님이야, 저분은 정말 목사님이야, 장로님이야 이렇게 불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같이 나가서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새로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